예, 우리 다 같이 찬미 29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 왜 모시셨나.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오.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기쁨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주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 기도의 저녁 예배를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과 또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이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아서 더욱 하나님 전을 찾는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또 예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 흩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주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일 기도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어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24장 6월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열 재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 재앙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애국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10재앙이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 눈높이에 맞추셔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요셉의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일, 그 엄청난 공을 세운 것 이하에 바로로부터 축복을 받고 계속 살았다면, 그래서 다른 애굽 백성들보다도 더 훨씬 우대받고 그리고 위대한 민족으로 그 안에서 살았더라면 그들은 애굽 민족들과 섞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하시고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 핍박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붙들고 살라고 축복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급히 그 양을 요리해서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는 그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거든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바로 이 6월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의 그 교훈과 상징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명령하셨던 것들을 그 교훈들을 좀 적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월절의 교훈과 상징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6월절, 이 10번째 재앙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구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드러지는 결과를 맛보게 하는 그 기점, 그 예식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 절기는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일임의 동시에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절기가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할 거라?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가서도 이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6월절 날 이후에 혹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 달에 똑같은 그 날에 또 한 번 6월절이 있고 타국에 거하거나 외국인들은 그날 함께 모여서 또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6월절은 그래서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죄인을 속박해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켜야 했었고, 또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정말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또 생겨난 어떤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속전을 요구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 뭐가 죽었어야 되냐면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도 다 죽었어야 됐죠. 첫째 난 것은. 근데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보호받은 대가로 속전을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들은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도 등장하지만 첫째 난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짐승은 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번제로 드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태어난 장자에 대해서 뭘 드렸냐면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세겔 이렇게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레위인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민수기 8장 16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다시 말해서 그 열재앙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다 뭐 하셨어요? 구별하셔서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누구를 취하였다?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속전이었어요.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속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발전하냐면 성전세를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첫째에 대해서 속전세를 내고, 그리고 그 남자가 1년마다 성전에 뭘 냈냐면 성전세를 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고 속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제사장들, 즉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을지 그 레위지파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시점에 열재앙 때 모든 지파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되어야 했습니까?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뭐야?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대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를 구별하세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장자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어서 누가 살았습니까? 모든 장자가 다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일과 그 직분을 누구를 택해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중보했어요.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타 죽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부여한 직분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 것이듯.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 갖고 정복해서 나눠 가질 때 레위 사람들은 뭘 하지 못했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그들의 유업이 됩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유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유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땅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해도, 영원히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소유로 사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바라는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우벤이 한 번의 그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장자의 명분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를? 지금 레위 지파가 갖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레위 자손이 하게 될 영예, 받게 될 영예,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책임지시는 그 지파가 되는, 하나님과 인간 죄인을 연결하는 그 제사장 직분과 그 중보사, 그 고결한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누가 잃어버렸어요? 르우벤이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알지만 중간에 반역이 일어날 때 르우벤 지파가 반역을 하죠. 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죄를 보면서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장자로 부르십니다. 레위 지파로 부르십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농명된, 시작. 그 농면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연유로 불만을 갖고 모세를 거의 죽일 듯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합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고, 저 혼자인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인도하고 인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교만했죠.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모세를 크게 나무라진 않으시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70인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들은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온 장로였어요. 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런 장로들이 뭐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과연 누가 전에는 했었는데, 모세가 했었는데 지금 누가 다 해요? 그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그래도 모세가 뭐 잘못하거나 혹은 뭔가 불만이 있으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걸 알았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저 사람들 그만하게 해야 된다. 예언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증거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신을, 그 능력을, 성령을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때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죠. 모세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랑 아론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다 해먹은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 우리 표에도 적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처럼 장자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속죄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그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실패하고 정말 꺾인 갈대처럼, 상처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운 덕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만 세우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세우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 다 뭐로 세우고 싶어요?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업을 루벤이 잃어버렸던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그분께 돌려드릴 것이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6월절을 기준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이 진행될 줄은 몰랐지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고요. 두 번째 큰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일, 근데 그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과 기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그 세부적인 내용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 양쪽에 있었던 그 두 강도처럼 한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정말 생명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정결케 하는 그 피, 우리를 구원하는 그 피가 개인의 심령에 뭐 해야 돼요? 적용돼야 되고 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전에 모이지만,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억지로 성전에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마음에 적용시키지 않는, 뿌려 바르지 않는 한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더 각별하게 살펴봐야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적용시킨 인생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예리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 읽어볼까요? 고기를 먹어야 했음. 시작.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역량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여러분, 유월절을 오늘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수많은 어린 양들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해졌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유월절이 폐해졌다고 해서 그 교훈마저 오늘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유월절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이 피와 이 살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다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대대에 지킬 뭐예요? 규례다 얘기하셨어요. 계속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 하셨죠. 그 말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성만찬을 통해서 먹는 그 떡과 포도즙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과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상기시키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성만찬 예식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또 우리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고 기도와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어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애굽으로부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먹어야 힘내죠.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 절기와 예식들 안에서 그분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눈을 뜨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붙들 수 있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월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쓴나물 시작.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함. 어린 양의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기억하기 위해서요?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야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얘네들을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어디에 눌러 앉아요? 애굽에 눌러 앉겠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 요셉이 이 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그 공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걸 기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특별 시민 같은 그렇게 살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 없이 자유를 얻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얻어집니까? 안 얻어집니까?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데려가고 싶어 하셔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애굽 땅에 눌러 앉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에 했던 그 고통을 회상하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시련 속에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면서요? 6월절 기억하면서. 그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먹으면서 내 죄를 회상하라는 겁니다. 6월절 예식이 시작될 때 쓴나물을 먹었과 동시에 뭐를 같이 먹냐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절기를 보면 6월절 시작과 동시에 무교절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첫째 날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 있죠. 그때 안식일로서 쉬고 일곱째 날도 안식일로서 쉬어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즉 누룩은 죄를 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사는 그 삶에는 뭐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제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불가능한 일이 죄를 품으면서 그리스도도 같이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예수를 품을 때에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전투와 싸움을 버리기로 결심한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때 내 안에서 죄와 씨름하는 그 흔적에 대한 내용이 내 기도 속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절규와 부르짖음이 우리 기도 안에 차 있지 않는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에녹처럼 구원을 하늘나라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안에 영적인 대쟁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 번째 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함.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 자신과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 뭐로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양은 잡아놨는데 그 피를 뭐 하지 않으면,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부분이 뭐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엑기스적인, 에센스적인 부분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자, 우리의 믿음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속에서 나왔고요. 자신의 칼을 뽑아서 노년에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의 목을 향해서 칼을 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다 준비됐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행위로 옮겨가는 그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 그리고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 레위 지파처럼 우리를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의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진데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되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절기의 세부적인 명령들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잘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저 행위가 없는 힘없고 죽은 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서 행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룩한 삶 살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